오늘은 이사벨의 주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격건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왕권을 방해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도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 흑해서 눈물 고통 질병 사망 없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들을 할 때 옛날 모세 때 모압 족속에 방해한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왕국권들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불의한 격권 세력이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본성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의 굳게 선 곳을 들어서 인간 영혼에 왕국권들의 방해에 격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이다. 왜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모압은 이 성경 쓸 때 이미 750년 전에 망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어낸 것은 모압과 같은 세력이 인간으로 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의한 격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는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셋이다 가고 죽음 바쁘지 않고 필성천하여 남은 돈 남은 백성으로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왕국권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도 무엇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은 불의한 격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절이 있긴 이사야 16장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전에 모압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니까 진짜 모압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모압이 멸망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멸망하는 세력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언서를 꼭 보실 때 인간 정말을 목적으로 예언서를 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 옛적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인간 종말을 어떻게 만회할까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옛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충분히 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몬 상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브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기서 붉은 별을 몸을 통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시므온과 헤스본과 엘라알에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 근엄으로 모압의 진노가 크게 부르짖으며 고분인 속에서 떨도다. 내 모압이 모압을 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렛 실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배망을 부르짖으니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뿔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함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전을 보내리라. 모압 족속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모압 족속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천사가 인도하여 이제 도망을 나오다가 결국은 아내는 뒤를 돌아보라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나와서 모압이 이는 두 딸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친척이다, 조카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다가 나오는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시대에 거기서 이미 이제 또 번성을 했겠죠. 그럼 번성한 자들이 이제 모세가 돌아올 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아주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또 여기 나오지만 이제는 아주 부패하게 하고 또 뭐냐면 범죄를 하겠죠. 우상의 제품을 먹게 하고 또 간음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다 하루아침에 멸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다 멸망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했으나 필경은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는 것이고 알파 오메가 진리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이 모압 족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인데 모압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불르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가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롯의 처도 끌려 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 롯의 처는 죽여버리고 롯이 딸 둘하고 기쁜 산속에 살다가 이제 인종을 퍼뜨리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취하게 만들고 딸들이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난 것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본다면 아론의 씨로 이삭이 야곱은 12지파를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압박받다가 많이 번성을 해서 이제 들어올 때 이때 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그 시대 나름대로 강국을 이뤘는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압박을 하고 자기 땅에도 못 지나게 할 뿐이라 반란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까지 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들어오면 이것을 환영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해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민족이 다 통곡하다가 망하고 다윗 왕국 국에 서서 다윗 왕국을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이것도 또 그 시대에 된 일이 인간에게는 다윗 왕국은 지금으로는 뭘 뜻했습니까? 천년왕국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졌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천년왕국을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오마가적인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뜻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 모압 족속이냐? 은혜의 복을 받고 또 혹은 말세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설할 때 부패한 기독교들이 왕국권들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리무름에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니 이 시대에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어 영적 기가 아니고 환란이 오면 육적 기관도 오게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다가 멸망한다. 이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온 것이죠. 지금은 분명한 것은 마지막 하늘에 전선야관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이 눈앞에 닥쳐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의 2000년의 역사가 계속 영원권 받고 이제 죽어 천다는 곳을 끝을 매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부흥을 받지 않고 별승천하여 이제는 남든 나온 백성으로 세상을 심판 후에 에덴을 회복해서 천국 왕국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게 모든 성경을 주신 거고 또 지금까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역할을 하신 것이다. 익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잘 깨닫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2절에서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근거들이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예침과 납발술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보내며 방백들과 함께 죽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불의한 격건세력이 또 잔인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인간 생활에 왕권을 사명을 띄고 나오는 것이 예언된 것이 바로 촛대교회입니다. 모든 격판과 교단과 격파를 막론하고 알곡만을 모으는 교회가 인간들의 계시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적으로 첫대기가 전선면의 역사 동안에 이제는 알코올을 모을 때 알코올을 모아서 신용골을 건드려고자 할 때 방해하는 적들이 바로 불의한 격건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치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지만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지른 거나 똑같은 일이다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가서 있고 또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의 법을 지켜서 여러분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언제자 문제 해결받아서 죽음이 없는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서도 역시 또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압으로서 한때는 이제 이스라엘 격변자들이 망했을 때 다시 모압은 망해지만은 다이당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놈의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결국은 불의한 격건설에게 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레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을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너희 모략을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대 밤같이 그들을 그늘을 짓고 쫓겨나는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면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대저 소작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앞지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은 왕위는 인자함을 굳게 설 것이요 그 의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그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기 이제 바로 모압 족속들이 방해했는데 다윗 왕국이 이루어서 다윗 왕국을 번영을 누리는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인간 종말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 종말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서 재밀 영접할 교회가 나오고 재밀 영접할 그 교회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애정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을 할 때 이 모압 족속이 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다가 하나님의 노를 받아서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 시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양심 시대는 노예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언약시장 시대인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또 모세 때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전이 시선이 찢어진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기독교가 생기는 것이죠. 만민 하나님이 됐는데 지금은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참다운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는 거기서 다시 알과 특정을 모아서 알곡은 참고해드리고 이제는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잘못되고 이단과 탈선된 자가 지금 많은데 그런 자들이 멸망할 때 보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이제 다윗왕국을 건설했는데 인간 종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나오는 것이 초대교회 전선다반에 신판의 대한들을 전할 때 여기에 순종하고 나오는 무리들이 이제 인반인 시당 4,000명과 능일실순 큰 무리에 백성의 무리가 나오고 인반인 시당 4,000명은 지도자로서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을 해서 전선면에 그를 오게 될 때 이때 방해하는 자들이 아주 극도로 불의한 격거들에게 방해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으니까 불의한 격건들에겐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극도로 미워하게 됐죠. 인간 정말에도 증인권을 받은 적이 나와서 그 일을 해결될 때
많은 불합격자들은 이제 극심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망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서 어려운 것들도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참 쉬운 겁니다. 간단히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면 그 민족을 버리는데 보금자리를 떠난 새 새끼 같기 아주 미약하고 힘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줘야만 하며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압박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충실과 공평과 인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원히 서길 것이고 모압 족속은 아주 망해버렸는데 모든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다윗 왕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새 시대는 우리나라가 선지국가 되고 종주국이 돼서 옛날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듯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 남은 자들이 이제는 새 시대에 가게 되는데 옛날에도 이제는 그때 당시에 심판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있고 모압이 있고 또 바벨론 사람이 있죠. 이런 기통적인 역사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의 기통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고 바벨론 세력들은 음란하고 후백을 택해서 상달되는 옥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 또한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적 성들은 같은 기독교이지만 재림절을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압 족속이다. 이게 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들 예수님 이후로 또 있고 이스라엘 백성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권 세력은 정통 교권들에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패하게 되죠. 근데 은혜의 정통 세력들은 다 쫓겨남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다 결국은 하나님 함께하는 분들은 은혜의 정통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도 그런 형국이 오는 겁니다. 불의한 교권 세력들은 큰 세력을 형성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남은 백성을 모을 때 이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자들이 왕권을 하게 되고 천국의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중생받는 것으로 기독교의 끝을 맺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제는 영국간에 구원을 받아서 자손 무한대 축을 누리게 되느냐 가족들이 전멸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도 하나님은 사랑의 심판이지. 왜 사랑의 심판입니까? 택한 자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국권들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온 것이고 그런 이루어질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사명도 받고 법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하면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예수를 바로 믿어서 그 폭로로 또 제사함을 받게 해서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만 지금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댕겼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혼권도 받지 못한 거랑 마찬가지로 재림의 때도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멸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 맞는 이러한 종들은 입맞은 실한 4,000명인데 그는 보호자표 7명을 받아서 변을 승천할 수 있는 몸이 돼서 공중강림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종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이고 왕권받을 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실한 4,000명밖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너희의 실수는 큰 무리라고 교칠장으로 예언되는데 이는 보호받고 인도받기 위해서 순종한 자들이 모여들 텐데 천선년 만에 말씀을 따라 모여드는 자들이 예비처 보호체에 인도받았다가 결국은 환란 지하 후에 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을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함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참불교에 대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피까지 참불교에 대한 것은 원죄가 처벌받아야만 이제는 축제하는 몸이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새 시대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주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열두 사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21장이 아주 중요하죠. 12사도의 중에서도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료하는 것을 21장 15절 17절에 얘기했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르는 사명이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베드로와 상관없다는 말은 베드로는 은혜시대에 영원권만은 은혜시대 교회에 사명을 맡긴 것이고, 이제 사도 요한은 제레미야가 올 때 제레미야 영접할 복음을 맡긴 책임자인데, 근데 그때 당시 바로 이제 제레미야 올 때가 아니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계시록 시대가 와서 사도 요한의 사명 기대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가는 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 계통의 사명자가 아니고, 이것은 사도 요한 계통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는 시몬이 베드로로 됐던 것처럼 요한에게는 보너게라는 말을 줬죠. 새 이름을 줬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정권의 물의 아들,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를 할 때 쓰임받을 종들을 역사하는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으면 제를 영접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중에 몇 줄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뭐 이렇게 나오죠. 은사를 받는데도 이제는 첫 번째 사도를 세운 자가 있고, 둘째는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것이 대리민족가 올 때는 다시 은혜 사명들이 나오고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전해서 그 예언서들을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선지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는 말을 썼죠. 두 증인이나 두 선지자는 인만이 있어 4천을 낸 것이고,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실 때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는 사명자다. 이래서 선지자다, 다시 예언이다. 또 두 중에도 1260번 예언하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명을 맡게 된다. 이 말이고, 이것이 중추적인 것이 인만 있어 4천명이고, 인만 있어 4천을 일으킬 종이 이 시대적인 사명자고, 그것이 두 증인 중에 첫 번째 동방땅 해돈에서 나오는 종이 이 시대의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연하는 사명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적이 나와서 하나님부터 모든 예언들을 깨닫는 완전히 변론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1300년 만에 두 증인 권세를 입어서 이때 알고 축전을 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깨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이 4,000명이 먼저 나오고 또 늘 있으면 큰 물에 백성의 무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만이 4,000명은 7명으로 변성되나요?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에서 왕국 부서대에 참석해서 백마탄자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에 승리자가 되는 것이 최종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등일 실수는 꼴의 백성물의 내물들은 아같이 예비처 보호제 보호받아서 양육받아서 거기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시가 되어서 천상국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또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11장 10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니까 아주 기뻐해서 예물을 건넨다 했죠.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권세들이 이런 마지막 택한 백성들을 후에 해결시키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와 같이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3일 반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7명이 마지막에서 변성천한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 기록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전삼년 만에 끝나가는 나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고, 이때가 공중광명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언성지로 봐서는 2027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때 휴거될 자들은 지금 금년부터 시작되는 전산문에서 알고 고로 모아져야 된다. 이것이 하느님의 숨은 비밀이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으로 해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제 헬스분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레 있죠.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따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세를 른투는 신마의 포도나무로 올리라. 헬스분여 엘리아레려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연실과 너의 동정을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리로다. 모압은 꼭 들어온 교만하여 자기 세력을 자랑하는 세력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교권 세력이 이제는 강한 세력이 되어서 해 선교운동을 반대하게 됐죠. 그래서 포도원은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심은 거라고 이사 5장 7절에서 얘기를 했죠. 또 예수님이 친히 자기는 극성품 포도나무고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요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불안 교권이 아주 커서 결국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까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방대 앞장서는 것처럼 재림의주가 올 때 대적하는 무리가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포도나무가 바다를 건넜다. 가지가 이렇게 해서 해성경을 많이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멸망의 때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된 종에게 또한 다이런 걸 방해하는 세력이 아주 이 시를 잠드는 것이 무성한 나무같이 번성하지만 그걸 망한다는 것이고 이 작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임마누엘 역사로 시온의 무리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 교권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망하는 길이고 마가드락방에 성신이 많이 술 취했다고 비방했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듯이 교권세력은 망하고 명성과 부를 자랑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말세보의 진리를 반대하고 왕국 건설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환란 때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섭리고 그것이 성경 본문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아래에 소리를 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즐겁고 기쁘던 기름진 밭에서 즐거운 노래가 없어졌고 그들이 밤낮으로 봉사하던 것 같이 그러한 기도도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해도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놨죠.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무효하리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세력에서 특별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세력들이 지금 망할 세력인데 음녀 교권 세력에서 열심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요? WCG, 이게 이런 걸 지원하고 NCK나 이런 게 이제 동참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거를 하는 자들은 불우한 모압과 같은 교권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산을 바치고 많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된 교회 이제는 2만 2천 4천 명이 나오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가 되는데 지금은 또 말세니까 이단들이 또 많죠. 탈선된 단체가 많죠. 그래서 거짓 선지가 역사하는 데 가셔서는 안 되고 성경대로 첫되게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13절 14절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에 들어가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때 풍부를 정하네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여호와 그 큰 무리의 능력이 땅을지라도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전에 모압에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 쓸 때 750년 전에 말한 것이 모압 세력인데 그 세력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불안한 격파들은 얼마밖에 살 수 없다고요? 3년 정한 때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천삼년 끝날 때 되면 이게 모압과 같이 불의한 교권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3차 세계에서 다 멸망을 당하든지 또 후3년 말에서 신승계표를 받았다가 대제전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든지 그런 멸망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엄중한 하느님의 진리법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로 생각으로 이론으로 학술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문제가 날이 심 임박한 때인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 참된 진리의 말씀은 다른 진리를 들어서 예언서 계시를 정확히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야 알곡이 되고 그래야 거기서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므로 새시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말해서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